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네, 오늘은 1000번을 넘어서서 53번째 맞이하는 천심원 특별 정성입니다. 참여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보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 역사하시고 천상의 아버님 또 절대 선령들이 실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또 오바타 모리오 지바 수련 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천심원 철야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수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2024년 금년 1월 3일 날 어머님께서 갑자기 저를 일본에 가 3일 동안 저또 본부에서 천심원 철야 정성을 드려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오늘 수련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머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고 비로소 급격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천심원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매일 철야 정성을 드리면서 강의하는 실험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환갑을 지났는데 2월, 3월 2개월 실험해 보니까 건강하게 이겨내고 있었다. 저녁에 수련 일정이 끝나고 나면 새벽 1시까지 전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카톡 보고 이거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입을 폭 뒤집어 쓰고 음란 비두에 빠져가지고 새벽 3시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깨달음 얻은 다음에 간증해서 한 겁니다. 사탄이가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도 밤 시간입니다. 아주 이 사탄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때에 천심원 철야정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하다 보니까 한 40일 동안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수련 동안에 철야 정성 드리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축복 가정들이 모든 자녀들이 천심원 정성과 연결이 될 때 악신의 역사를 분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일본 지바 수련원부터 모든 신일본의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의 놀라운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천심원 정성은 기적 같은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사실은 공유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가노 교회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있었는데 한 가지 읽어보게 되면은 저는 첫아이 임신 때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때는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6개월에 한 번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째를 출산한 후 1년이 지나고 슬슬 두 번째 아이를 생각하게 되었지만 좀처럼 임신이 안 되었습니다. 내막증에 영향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영적인 것이라 느끼고 정성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남편도 함께 정성을 들이게 되어 첫째가 3살이 되기 전에 비로소 둘째 아이를 갖게 되어 기쁨을 느낀 것도 잠시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나이도 나이였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불임 전문 클리닉을 다니면서 내적으로는 철야 정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철야 정성 때 여러 가지 간증을 듣는 가운데 우리 부부에게도 악영향을 주는 중심령이 있다고 느껴 조금이나마 중심령의 해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원을 위한 정성을 세울 때 사정이 있어 제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영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경배를 올렸습니다. 또 저처럼 둘째를 갖지 못한 식구가 청평에 가서 참 어머님께서 기도해 주신 효정소를 40일 동안 마셨더니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간증을 해주시고 그 식구가 효정소를 주셔서 저는 그것을 믿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시부모님과 절대 선정 조상 환영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참 어머님 말씀 서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시아버지께서도 서사에 장남 가정의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이라고 써주신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이 가정에 시집 올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불임으로 고민해 왔는데 중심령 해원을 한 지 100일도 안 되는 사이에 자녀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침 예정일을 알았는데 그날이 1월 8일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일이었던 8월 1일에 딱 반대입니다. 정말 하늘이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시고 귀한 자녀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주 오늘 우리는 아주 소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10년을 1년으로 생각하며 사생결단, 전력토구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이어서 하신 말씀, 아버님과의 약속.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대에서 끝을 보겠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어 드리겠다. 기필코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가시는 날 아버님께서 나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머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뜻을 알고 나서 지난날에 정말 희생을 많이 하신 우리 선배들이 계십니다. 우리 일본 식구들 지나가다가 마주쳐서 인사를 들어오면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해야만이 어머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아버님 남기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낙오자가 되는 아들, 딸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아버님도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버님을 보내드리면서 내가 마음 아파한 것을 이렇게 힘들게 가셔야 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세주, 재림주, 참부모로 오신 분이 감옥에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은 다 준비했는데 인간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 준비한 환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옥 밑창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님 이상 큰 업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의 심정문화 세계, 통일된 하나의 세계,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것을 기필코 이루어야만 됩니다. 하늘은 중심 인물을 선택할 때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많은 정성 들이는 사람 중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탄생케 한 마리아, 눈을 열고 귀를 열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주 저가 장차 큰 자가 될 것이다. 음성을 들었어요. 임신한 아내를 모셔와야 되는 요셉, 자기의 아기도 아닌데 모셔야 되는 상황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1살 이하의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할 때 요셉은 몽시를 받아서 에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 정성을 눈 열고 귀 열은 가정에 예수를 보내고 눈 열고 귀 열은 사가랴 가정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 엘리사벳도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내 주의 모친이 어찌 여기에 오시는 것, 그런 사가랴 가정에 보내고 날마다 정성 들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냈습니다. 아주 그런데 그 정성을 끊임없이 들이지 못한 게 다시 눈이 멀고 귀가 멀은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주를 만들라고 할 때 여인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메시아 독생녀 참 어머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한국이 얼마나 신령한 땅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이 초창기에 교회 들어온 선배들 간증 보면 신령한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심은 특별 정성을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뜻 앞에 들어올 때 인연됐던 그 정성에 매일같이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면서 눈이 멀고 귀가 먼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똑바로 아버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어머님을 바라보고 정오정착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깨달으라고 집집마다 환란이 몰아쳐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악신이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죄를 지은 지상인에게 탕감을 줘가지고 감수하고 깨달을 때 그 조건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가끔 수련원에서도 수련 받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을 까디짓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정리할 때 이 공로를 봐서 이 영혼을 이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귀신이 있네 깨달은 거. 우리 코로나 끝나고 대면 수련회 할 때 사람이 없었잖아요. 한 30명 수련생이 왔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우울증에 조현병에 귀신의 소리 듣는 사람에 개회식 하는데도 일어나가지고 그만하라고 막 이러는 사람 막 그랬어요. 근데 수련 중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이거 진짜 귀신이 있네. 근데 그런 것이 정리되는 걸 보면서 절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얼마나 큰 공로입니까? 엄마 아버지가 수십 년을 가르쳐도 불신하던 사람이 수련호가 귀신 들려 날뛰는 것이 정지되는 걸 보고 정말로 귀신이 있네. 신앙해야 되겠네.
그 공로로 천국 보내주는 것이고, 여러분 육신을 괴롭혔던 영들을 중심령 회원에서 정죄하는 것도 다 그겁니다. 아주 모든 악신들은 지상인에게 재림하게 되면 불안과 공포와 이기심과 건강의 해로움과 해코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코지 당하고 어려울 때 빨리 감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코지를 통해서 깨닫게 했으니 천국 보내줘야 되겠다고 정성 들여주면 나중에 영계에 가서 절대 선영이 돼가지고 축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절대적인 협조를 해주는 겁니다. 중심 영들은 지난달에 내가 살았던 모든 성품과 아주 가장 비슷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조상보다도 더 가까이 내 몸에 들어와 역사했던 영이기 때문에 그런 영들이 영계에 올라가 수련받고 지상에 축복받아서 다시 협조할 때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